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구원의 문으로 인도하십니다. 또한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셔서 우리에게 좋은 꼴을 먹도록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풍성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해주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지난 한 주간 그런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라서 복된 삶을 사셨습니까? 우리가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와 함께 정말 중요한 것은 그런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양이 목자를 따라가듯 내가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지난 시간에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눴다면, 오늘은 이제 선한 목자인 예수님을 따르는 양은 어떤 모습인지, 이 양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양은 목자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목자를 따릅니다.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목자 그 한 사람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양은 목자를 따라갑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따른다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한 믿음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믿지 못하는 사람을 따라갈 수는 없겠죠. 그러므로 양이 목자를 따르는 것은 가장 먼저 다른 어떤 것보다 이 목자 그 자체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는 솔로몬 행각에서 말씀을 나누고 계셨습니다. 이 솔로몬 행각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장 큰 장소인 이방인의 뜰 동편에 있는 큰 행각입니다. 지붕이 있고 성전 중심을 향한 한 면만 빼고 나머지 세 면이 모두 벽으로 막혀 있어서 추위나 비를 피하기에 아주 좋은 곳입니다. 그래서 이곳은 오래전부터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 성전 안에서 함께 말씀을 나누거나 또 토론하는 그런 장소로 쓰였습니다.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 베드로나 사도들이 말씀을 나눌 때 그 장소가 대부분 이 솔로몬 행각이었다라고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그런 곳에서 지금 이제 말씀을 함께 나누고 계셨습니다. 2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에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아멘. 사람들이 갑자기 예수님을 애워쌌습니다. 유대인들이라고 말하는 것은, 특별히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그냥 사람들이 아니라 유대인들이라는 거죠. 바리새인들처럼 어떤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특별한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애워쌌지만 사실은 예수님을 이렇게 포위하고 둘러싼 겁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이 의혹하게 한다라는 말은 마음을 들었다 놨다 한다라는 뜻입니다. 누군가 여러분의 마음을 들었다 놨다 하면 여러분 어떠십니까? 설레이나요? 예. 제가 목회할 때 가까운 곳에 저의 마음을 들었다 놨다 하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예, 남자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목사님이 아주 좋은 분인데 저를 이렇게 칭찬을 많이 해주셨어요. 근데 가끔은 헷갈리는 거예요. 이분이 자꾸 저를 이렇게 들었다 놨다 하니까 이거 들었다 놨다 하다가 갑자기 손을 딱 빼버리면 툭 떨어지겠구나. 그래서 나를 떨어지나 안 떨어지나 보려고 내가 교만한가? 테스트하려고 이분이 자꾸 나를 들었다 놨다 하나? 그러니까 자꾸 그러니까 마음이 이렇게 초조하고 불안하고 때로는 이제 두려운 마음도 생기죠. 자꾸 사람이 뜸을 들이면 처음에는 그냥 이렇게 설레이고 기대가 되다가 반복이 되면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려워집니다. 그래서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 이 말씀을 마음을 언제까지 궁금하게 할 셈입니까? 이렇게 번역을 했고요. 새번역 성경은 좀 더 사실적으로 마음을 언제까지 졸이게 하시렵니까? 마음을 언제까지 졸이게 하시렵니까?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왜 유대인들이 이런 말을 했을까요? 예수님께서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거기까지는 말씀하시는데 그 이상 좀 더 정확하게 자신이 누구인지를 말씀하지 않으시고 자꾸 애매하게 선한 목자다, 양의 문이다, 생명의 떡이다, 빛이다, 이런 식으로 예수님이 자꾸 비유하듯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스스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것 같은데 정확하게 그렇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시니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답답하고 초조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다시 보면 마지막에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라고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예수님께 말합니다. 그자 그 다음 2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께서 이미 충분히 자신이 누구인지를 다 여러 번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이 아무리 말해도 말하는 그 자체는 듣지 않고 믿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있어서 예수님이 아무리 말해도 그 말이 그들에게 들려지지 않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이 시작하는 22절을 보면 성경이 오늘 말씀의 배경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겨울이란 말은 춥다라는 뜻도 있지만 영적으로 아주 얼어붙었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수전절이죠. 이전 말씀에도 함께 살펴봤지만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유대인의 절기는 이 말씀의 아주 중요한 배경을 이룹니다. 근데 오늘 말씀의 배경이 무엇이다? 수전절이다라는 거예요. 일부러 수전절이라는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근데 수전절이 어떤 절기일까요? 유대인들은 보통 이 구약 성경에 기록된 절기들을 지키는데 이 수전절은 성경에 기록된 절기가 아닙니다. 역사적인 사건으로 인해서 나중에 만들어진 그런 지키게 된 절기입니다. 주전 168년에 시리아의 총독이었던 안티오코스 4세가 자신이 통치하는 모든 나라들을 이제 하나로 통일하기 위해서 각 나라의 종교적인 활동이나 관습들을 다 금지시켰습니다.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율법을 따라 안식일을 지키고 할례를 행하는 것도 모두 금지시켰고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자신의 흉상과 제우스 신의 상을 세우고 성전 안에 있는 성물들을 모두 다 약탈해 갔습니다. 심지어 성전 안에 있는 이 제단에 우상에게 바치는 돼지의 피를 뿌리고 그곳을 더럽혔습니다. 유대인들이 다른 건 다 참아도 성전까지 다 더럽히는 것을 보니까 이 유대인들이 도저히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들이 분노하기 시작했고 결국 마카비우스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이 안티오쿠스에게 대항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비록 적은 인원이었지만 낮에는 산속에 숨어 있다가 밤에 되면 기습적으로 공격하는 이 게릴라 전술을 사용하니까 나중에는 그 유대인들이 다 그 싸움에 동조하기 시작하고 참여하기 시작하면서 결국은 그들이 승리하게 됩니다. 다 몰아냅니다. 주전 164년에 그들이 마침내 예루살렘 성전을 아주 깨끗하게 수리한 후에 이제 마지막에 8일간 축제를 벌이면서 하나님께 다시 깨끗하게 정리한 그 성전을 재봉헌하는 일을 합니다. 이후로 이것을 수전절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매년 유대인들은 모두가 함께 이 절기로 이 수전절을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이렇게 수전절을 지키는 유대인들의 마음에는 어떤 기대가 있었을까요? 지금 수전절에 유대인들이 성전 안에 올라와서 이 수전절을 지키면서 예수님께 물었던 거예요. 그들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마카비오스처럼 자신들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 줄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영웅과 같은 메시아를 그들은 기대했던 겁니다. 근데 그들의 눈에 예수님은 강력한 힘을 가진 메시아가 아니라 병자들이나 고쳐주고 어린아이들이나 반겨주는 아주 연약한 사람처럼 보였던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아무리 말씀을 하셔도 그들은 예수님께 귀를 기울이지 않았던 겁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생각과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그 틀을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전혀 귀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밝히 보이소서라고 밝히 말하소서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그들은 전혀 들을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유대인들에게 더 많은 것을 말한다고 해서 더 이상 무엇이 달라질 수 있겠습니까? 불필요한 논쟁만 더 많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공개적인 장소에서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38년 된 병자나 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사람과 같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개인적으로 자신이 그들이 기다리던 바로 그 메시아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그 유대인들이 그렇게까지 믿지 못하는 것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유대인들은 어디를 가나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기 위해 따라다녔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모함하고 죽이기 위해서 따라다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그렇게 믿지 않았던 이유가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양이 아니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배에 나오고 목장 모임에 참석하고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닌다고 해서 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다니는 신용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것을 가지고 내가 생각하는 그런 목자만을 바라본다면 그 사람은 그냥 따라다니는 거예요. 정말 따라다니는 것이 아니라 따라다니는 신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양은 목자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자를 따라가는 거죠. 아무런 믿음이 없이 목자를 따르는 것은 양이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 내가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양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나에게 그 목자이신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는지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내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 한 분만 바라보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지를 확인하면 됩니다. 내가 생각하거나 원하는 예수님이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고 계신 그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해요. 예수님을 통해 얻을 수 있을 것 같은 기쁨이나 행복이나 건강과 같은 세상의 그 어떤 것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정말 목자이신 그 예수님이 좋아서 그 예수님 한 분만 믿고 따르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만을 믿고 따르고 있다면 여러분은 양이 목자를 따르듯 지금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이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럼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며 따르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양은 항상 순종함으로 목자를 따릅니다. 27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나의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른다라는 말이죠. 만약 양이 목자의 음성을 못 듣는다면 이 목자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이미 예수님께서 목자와 양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강조하셨던 것입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아침이 되면 목자들은 자기의 양을 데려가기 위해서 양의 우리에 갑니다. 그러면 문지기가 이 목자를 알아보고 양을 데려갈 수 있도록 우리의 문을 열어줍니다. 이때 목자는 우리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문 앞에 서서 양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러면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자신의 목자인 것을 알고 그를 따르기 위해서 문 밖으로 나옵니다. 어떻게 양이 이렇게 이 목자의 음성을 잘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지금 우리 안에는 수많은 양들이 함께 있어서 엄청 시끄러울 것이고 또 그 아침에 목자들도 서로 자기의 양들을 데리고 나가려고 서로 막 양들의 이름을 부를 겁니다. 정신이 하나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런 와중에 자기 목자의 음성을 정확하게 듣고 따라갈 수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목자에 대한 익숙함과 친밀함 때문입니다. 익숙함과 친밀함 때문이에요. 양은 늘 자기 목자와 함께 다닙니다. 그래서 자기 목자의 음성에 아주 익숙합니다. 아무리 크고 많은 소리가 있어도 익숙한 소리가 가장 먼저 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에게도 그런 익숙함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서 행사가 있어 가면 엄청 시끄러운 그 속에도 유독 자녀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립니다. 앞에서 아이들이 막 이렇게 합창을 하는데 우리 아이 그 비슷한 목소리잖아요. 병아리 삐약삐약삐약 하는데 그 목소리에서 딱 내 아이의 목소리는 레저가 쫙 쏟아지 선명하게 들려요. 신기하게도 체육대회를 하는데 그 많은 아이들 중에 딱 가서 보면 그냥 감각적으로 내 아이의 모습이 딱 보이고
내 아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저 멀리서 그 소리가 내 귀에 딱 들려요. 왜 그렇습니까? 그 아이의 목소리가 내가 늘 들었던 가장 익숙한 목소리이기 때문입니다.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아이가 어렸을 때 저희 집 앞에 동네 놀이터가 있었습니다. 학교가 끝나고 날이 선선해지면 동네 아이들이 다 그곳에 나와서 뛰어놉니다. 얼마나 시끄럽고 정신이 없는지 몰라요. 근데 저희가 그 놀이터 앞에 있는 학교 기숙사 그 학교 아파트 3층에 저희가 살고 있었는데, 제 아내가 이제 저녁 준비를 다 하고 아이들에게 들어오라고 아이들의 이름을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 목소리는 큰데 저희 아내의 목소리는 작습니다. 근데 제 목소리가 저희 아내가 그 작은 목소리로 아이들의 이름을 부르면 신기하게도 그 많은 아이들 중에 유독 저희 아이들만 엄마의 목소리를 듣고 고개를 돌려서 바라봅니다. 왜 다른 아이들은 듣지 못하는데 저희 아이들만 듣는 것일까요? 저희 아이들에게는 엄마의 목소리가 너무나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시끄럽고 작은 목소리라고 해도 익숙한 그 목소리가 그 시끄러운 가운데 가장 선명하게 들리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양이 목자의 음성을 잘 듣는 것은 그만큼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늘 들어왔기 때문에 아무리 시끄럽고 다양한 목소리가 있어도 자기 목자의 음성이 가장 먼저 들리고 가장 정확하게 들립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를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선한 목자이신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잘 들으려면 가장 먼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주님의 음성에 익숙해져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님의 음성에 익숙해질 수 있을까요?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의 목소리를 직접 들었지만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가진 성경의 말씀이 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 말씀 안에 하나님의 음성이, 주님의 음성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뿐만 아니라 직접 그 말씀을 읽어가야 합니다. 제가 예배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자꾸 읽으려고 하는 것도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이 말씀과 가까워지기를 바라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읽지 않으면 성경을 읽는 것 자체가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읽다가 어디서 띄어쓰기 해야 되는지도 몰라요. 숨 쉴 자리도 없어서 숨이. 근데 익숙하면 성경을 읽는 것이 슬슬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익숙해져야만, 먼저는 그렇게 익숙해져야만 그 말씀 안에 담겨있는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잘 몰라도 자꾸 말씀을 읽으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신앙생활을 한 10년이 넘게 했는데도 여전히 주님의 음성이 잘 들리지 않는 분들이 계세요. 한 분야에서 10년 이상을 일하면 누구보다 그 일에 익숙해져서 보지 않고도 하고 그냥 다 들려져야 하는데, 왜 신앙생활은 아무리 오래 해도 이 주님의 말씀이 익숙해지는 것 같은데 잘 들리지는 않아요. 왜 들리지 않는 걸까요? 그것은 주님의 음성에 익숙하기는 하지만 친밀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익숙하기는 하지만 친밀하지는 않기 때문이에요. 익숙함이라는 것은 양적인 것을 말합니다. 이런 것은 오랜 시간 반복되어지면 어떤 일이든 우리가 익숙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일이 되면 교회에 와서 예배 자리에 앉아 있고, 목장 모임을 하면 목장 모임에다 가서 앉아 있고, 교회에 일이 있으면 함께 참여하고, 그렇게 되면 익숙해집니다. 근데 이것은 양만 채우는 익숙함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음성을 잘 들으려면 이런 양적인 익숙함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과의 친밀함을 더하는 질적인 익숙함이 있어야 돼. 질적인 친밀함이 있어야 돼. 전심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간절함으로 주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예물을 드리고 주님을 사랑하듯 내 이웃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냥 양만 채우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마음을 다해서 전심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영적으로 뿐만 아니라 이 질적으로 우리가 주님과 더 가까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말씀을 읽는 것과 함께 우리가 꼭 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기 위해서 성경 전체를 양적으로 많이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개인적으로 내게 주시는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성경을 질적으로 깊이 묵상하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럴 때에 주님과 더 가까워지고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지금까지 생명의 삶을 통해서 꾸준히 말씀 묵상을 해왔습니다. 특별히 올해에는 하늘의 문을 여소서라는 약속의 말씀을 받고 더욱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가기 위해서 이 말씀 묵상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매일 새벽 예배와 주중에 드려지는 예배에서 일부러 생명의 삶에 나오는 말씀을 본문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고, 이런 목장에서도 말씀 묵상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주보에도 매주 한 주간의 생명의 삶 말씀 본문의 순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다음 주일이면 가을학기 목장 모임이 다시 시작이 됩니다. 지금부터 말씀 묵상을 통해서 주님과의 그 친밀함을 높이시고, 목장 모임에서도 묵상한 것을 함께 나누면서 이 성도들 간의 친밀함을 높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모두가 이 선한 목자이신 주님의 음성을 더욱더 잘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양이 목자의 음성을 잘 듣는 것도 중요한데, 이것과 함께 중요한 것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순종함으로 목자를 잘 따라가는 겁니다. 처음에 함께 읽었던 27절 말씀을 다시 보면 예수님께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라고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마지막에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양이 목자의 음성을 잘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그런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를 잘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들으며라는 이 헬라어 단어에는 듣는다라는 뜻과 함께 순종하다라는 뜻이 들어 있습니다. 즉 말씀을 듣는 것이 곧 순종하는 것이고, 순종하는 것이 곧 듣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것이 온전한 들음이 되려면 순종까지 함께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양이 목자의 음성을 잘 듣는다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양이 순종함으로 목자를 잘 따르는 것을 보면 양이 목자의 음성을 잘 듣고 있구나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잘 듣고 있는다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냥 귀로만 듣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들려지는 주님의 음성에 실제로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면 내가 정말 목자의 음성을 잘 듣고 목자를 따라가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매일의 삶 속에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다면, 오늘들은 이 말씀이 나의 삶과 전혀 상관없는 말씀이라면 아직 죄송하지만 여러분은 주님의 음성을 온전히 듣고 있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잘 들은 사람은 듣는 것으로 만족하고 멈추지 않습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겠다 결단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지난 주일에는 우리가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에 대해 말씀을 나눴고, 오늘은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양에 대해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나를 향한 주님의 음성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삶에 어떤 모습이 나타나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우리 안에 두려움이 내려져야 되고 떠나가야 되고, 또 가정에서 우리가 정말 분노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선한 목자를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야 돼요. 넉넉한 모습으로, 인자한 모습으로, 또 희생하는 고귀한 모습으로 우리의 자녀들에게, 나의 직장인, 나의 동료들에게 정말 선한 목자를 따라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내 삶을 통해 보여주려고 해야 돼요. 그랬을 때 정말 내가 선한 목자의 음성을 듣고 내가 주님을 따르고 있구나 라고 내가 확신할 수 있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도 선한 목자이신 주님의 음성을 잘 들을 뿐만 아니라 순종함으로 잘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양은 확신 가운데 목자를 따릅니다. 2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는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영생의 선물이 주어집니다. 이것이 선물인 것은 우리가 무엇을 해서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아무 대가 없이 거저 받는 것이 선물입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따라가는 것뿐인데 예수님께서 아무 대가 없이 영생의 선물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영생을 주노니라고 하실 때 이 준다라는 말이 현재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에서 현재 시제는 분명한 사실을 말할 때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을 따르는 사람에게는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영생의 선물이 분명하게 보장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현재 시제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이 영생의 선물이 미래에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현재에도 주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로 결단하면 그 순간 영적으로 죽었던 자가 다시 살아나서 영원한 생명을 맛보아 알게 되고 장차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는 그 영원한 생명을 온전히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양이 목자를 따르는 것에 말씀하시면서 이런 영적인 진리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미 여러 번 말씀하셨던 것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영생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얻었고 이르지 아니하나니 옮겼느니라 이 세 가지 동사를 사용하셨습니다. 먼저 영생을 얻었고 라고 말씀하실 때에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현재형을 사용하셨습니다. 먼 미래에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에 영생을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라고 말씀하실 때는 미래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을 받게 될 텐데 그때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는 죽음의 심판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말씀하실 때에는 완료형을 사용하셨습니다. 이 말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이 구원이 온전히 이루어졌다, 완전히 이루어졌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이렇게 지켜보다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거나 다시 생명에서 사망으로 옮겨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을 선한 목자로 믿고 따르기로 결단해서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완전히 옮겨졌기 때문에 다시는 그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들을 보면 모두 He has crossed over from the death to life라고 현재 완료 시제로 He has crossed over 이미 다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또 현대인의 성경과 같은 한글 성경도 그는 이미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간 것이다 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이 구원의 사건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에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미 완전히 주어졌기 때문에 절대로 다시 잃어버리거나 빼앗기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구원받지 못했는데 스스로 구원받았다라고 착각하고 잘못 생각할 수는 있어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이 다시 그 생명을 잃어버리는 일은 never ever 결코 없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구원의 확실성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28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예수님께서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빼앗다라는 말이 영어로 snatch입니다. snatch. 갑자기 이렇게 낚아채거나 강제로 빼앗아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강도들이 뒤에서 오토바이로 막 와서 확 낚아채고
뛰어가면서 확 빼앗아가고 이런 걸 의미합니다. 그럼 바로 앞에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이 말할 때 이 물고 간다라는 말도 동일한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아무리 세게 붙잡아도요, 갑자기 이렇게 누군가 확 낚아채면 순식간에 빼앗길 수밖에 없습니다. 어렸을 때 대부분 여러분 쌀 보리 게임 해보셨죠? 예, 보리 하다가 쌀 하면 딱 잡아야 되는데 쌀 할 거 뻔히 알면서도 보리 하다가 쌀 하면 못 잡아요. 놓치고 말아요. 매번 놓칩니다. 예. 이렇게 눈앞에서 놓쳐버리는 것이 스네치입니다. 빼앗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손에 있으면 절대로 빼앗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전혀 예상하지 않은 순간에 낚아채어 간다 해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놓치지 않으시고 끝까지 붙잡아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으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빼앗을 수가 없어요. 목자를 따라가는 양에게는 그런 확신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두려움 없이 이 목자를 따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몇 년 전에 제가 선교팀과 함께 이스라엘에 갔을 때 예루살렘에 있는 히스기야 터널을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있는 열왕기하 말씀에 나오는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외부의 침략을 대비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경 밖에 있는 기온샘에서부터 지하 수로를 파서 이 성 안에 실로암이라는 연못을 만들었습니다. 기온샘에서 이 실로암까지가 직선거리로 그냥 320m밖에 되지 않는데 이 지하 터널은 안반이나 지형 때문인지 꼬불꼬불 S자로 돌아가면서 총 길이가 530m, 거의 2배가 됩니다. 그 지하 수로를 직접 걸어서 이 예루살렘 안에 있는 실로암까지 들어가 봤어요. 그냥 저 관광객이니까 그냥 방문했으니까 편하게 걸어서 또 차로 예루살렘 그냥 들어가면 되는데 이제 예루살렘을 다 보고 경험해야 되니까 히스기야의 터널이 정말 엄청난 일이니까 거길 직접 통과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그 터널로 가자고 그래가지고 그 터널로 갔어요. 근데 한 사람이 겨우 지나갈 수 있는 만큼 아주 수로니까 굉장히 좁은 수로여서 이 선교사님이 가장 앞에 서고 저희 팀원들이 그 뒤를 일렬로 서서 걷기 시작했습니다. 선교사님이 갈수록 조금씩 좁아지는데 절대 당황하지 말고 제 목소리를 듣고 그냥 쭉 따라오십시오 라고 했는데 막상 이 지하 수로 안으로 들어가니까 정말 사방이 막혀 있고 너무 좁고 깜깜해서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중간쯤 들어가니까 수로가 더 좁아지면서 옆으로 돌아설 수도 없고 허리도 구부려야 했어요. 이 밑에 물이 흐르니까 핸드폰을 꺼내서 불을 비치지도 말라고 하더라고요. 핸드폰 떨어지면 핸드폰 잃어버리고 망가진다. 그래서 그냥 그 막 좁은 곳에 들어가는데 무엇보다 이제 간간히 이제 있던 전등도 중간쯤 가니까 이젠 더 이상 없어서 정말 칠흑 같은 어둠이에요. 그때 제가 유일하게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앞에서 말하는 선교사님의 목소리뿐이었어요. 이제 다 왔습니다. 정말 세상에서 믿을 수 없는 가장 믿을 수 없는 말. 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이제 다 왔대요. 이제 다 왔기는 이제 시작인데 이제 다 왔습니다. 조금만 더 가면 됩니다. 제 목소리만 듣고 안심하고 따라오십시오. 그렇게 선교사님의 목소리만 듣고 가는데 어느 순간 빛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이 실로암 연못으로 큰 연못으로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만약 저에게 여러분 선교사님이 우리를 안전하게 인도해 줄 거라는 확신이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지하수로 중간에서 패닉에 빠졌을지도 모릅니다. 아니 아예 처음부터 저는 그곳에 들어가지 않았을 겁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움쩍달새가 없는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은 이 선교사님께서 끝까지 책임져 줄 거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냥 보통 가이드가 아니라 여러분 보통 가이드나 사꾼이라면 어떡하겠습니까? 제가 중간에서 막 놀래서 패닉에 빠지고 제가 바닥에 넘어져서 그 물에 휩쓸리고 있으면 그냥 가이드나 보통의 가이드나 사꾼들은 그냥 놓고 갔을 거예요. 관심 갖지 않고. 또는 자기도 휩쓸릴까 봐 오히려 저를 뿌리치고 혼자 도망쳤을 거예요. 근데 이 선교사님은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루 이틀 본 사람도 아니고 내가 이분을 잘 아는데 이분은 나를 지키기 위해서 일부러 뛰어들을 사람이지 도망칠 사람은 절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선교사님인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는 거예요. 사꾼이 아니라 그냥 가이드가 아니라 야, 선교사님이 나를 인도한다는 게 그 안에서 그 깜깜한 속에서 제 마음에 평안을 주더라고요. 두려움이 많은 양이 목자를 따라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두렵지 않아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이 두려움보다 목자가 나를 끝까지 지켜줄 것이라는 확신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목자가 끝까지 책임져 줄 것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 양이 목자를 따라가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우리 안에 이런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는 절대로 나를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나로 하여금 영원히 멸망하지 않도록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만약 내게 이런 분명한 확신이 있다면 나는 어떤 상황 속에서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합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선한 목자이신 주님이 끝까지 나를 지켜주신다라는 그 확신 가운데 담대하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양은 바로 앞에 있는 것도 보지 못하는 연약한 동물입니다. 그렇다고 다른 동물들처럼 날카로운 이빨이나 긴 뿔을 가진 것도 아닙니다. 몸이 비대하고 다리가 짧아서 빨리 달리지도 못합니다. 그런 양이 평안하게 푸른 초장을 거닐며 꼴을 먹을 수 있는 것은 항상 목자를 따라가기 때문입니다. 양이 그렇게 목자를 따라갈 수 있는 것은 양에게 이 목자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양은 다른 어떤 것도 보지 않습니다. 오직 목자만 바라봅니다. 그래서 양은 항상 목자의 음성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리고 그 음성에 순종하며 따라갑니다. 두려움과 겁이 많은 양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끝까지 자기를 지켜줄 것이라는 목자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선한 목자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목자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음성에 순종함으로 따라가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끝까지 나를 지켜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선한 목자이신 그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갈 수 있고 나의 삶 가운데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나 혼자 걸어가는 길이 아니라 내 앞에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 계시고 내가 그 예수님을 따라서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기쁘고 복된 길입니까? 그 길의 상황이 어떤가 상관없이 내 삶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그냥 선한 목자, 예수님이 나의 선한 목자시고 내가 그분을 따라 살아가는 것보다 이것보다 더 복되고 기쁘고 행복한 길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번 한 주간도 양이 목자를 따라가듯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기쁨으로 따라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